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부활을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곳저곳에서는 코로나 이야기가 주제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확진자가 됐고 10만 8천여 명이 사망을 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52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이 16만 명, 이탈리아는 또 15만 명,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은 1만 480명이 확진자가 됐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되면서 70% 이상이 치료되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211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아픔이 있지만 사망자 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전라북도는 17명으로 전체 중에 발생률 0.94%로 참 전라북도다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이렇게 우리가 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안전과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전적인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부활은 놀라운 승리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약속하신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물이요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성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특징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삶의 어둡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또 퇴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나라 곳곳에, 아니 세계 전역에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장사 지낸 후에 무덤에 갇혔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대영광과 승리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절대적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이자 선물입니다.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3가지로 듣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는 따라서 하십시다. 거듭남의 은혜.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 났다,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은총이요 선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듭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최고의 은총,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지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거듭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이 형제에게 제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초에 얼마나 오래 불을 붙여야 불이 붙습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임을 믿고 깨달을 때 그 순간 거듭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불이 켜져서 새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면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게 됩니다. 거듭나면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눈물로 호소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라 해도 고백하지 않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성이 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변화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는 인간의 수고나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육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혈육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 노력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거듭나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지만 오히려 듣지도 아니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선교사들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라고 외쳐도 오히려 돌이 날아오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부활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그리고 찬송으로 승화되는 삶이 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이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며 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 두 번째는 산 소망의 은혜입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와 산 소망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며 다녔는데 세상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끝났다, 우리는 실패자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리고 활동도 다 멈추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하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할 것을 걱정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이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강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나버렸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도 말이죠, 세계 모범이 될 만큼, 주목받을 만큼 아주 의료기술과 여러 가지 면에 탁월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묻히지 말고, 불안에 묻히지 말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거듭남의 은혜와 산 소망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특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문을 다 열어 제끼고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핍박받고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산 소망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임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밖에 없지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고난 속에 힘드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산소망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과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권면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산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학교, 학원, 각 공동체는 물론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분야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번영이 되고 잘 나가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번영과 문명의 발전과 엄청난 탁월한 그러한 편리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다 은혜이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더 큰 전염병과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부활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산 소망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직면한 고난의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아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나약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의 은혜와 더불어 산 소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산 소망의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분명할 때에 험한 세상을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위기의 위기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감동 어린 작품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서도 같이 한번 살아계신 주 힘차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간절한 고백으로 나의 참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속에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이걸 모르는 기준으로 들이댈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무모하게 보이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과 두려움의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세하고 대처하고 이게 참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안전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그는 참 반복되는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시의원, 하원 의원 등등 수많은 선거에 나가는 대로 낙선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안 돼도 저렇게 안 될까? 아니 꼬여도 저렇게 꼬일까? 옆에서 링컨을 바라보던 친구들 중에 저러다가 링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닌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링컨의 고백이 제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합니다. 나는 친구들이 염려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개선이나 발전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나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절망 중에 친구들이 저러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꼬여도 그렇게 꼬이고 안 돼도 저렇게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았던 그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한 소망을 얻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얻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지금도 미국 사람 중에, 미국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바로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계속 밀려오면 인생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을 다녀도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제자들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참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은총은 믿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또한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 외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잊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화려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에 취하여 마치 여기에 천국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절망과 사망을 이기신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은혜인데, 유업이란 말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나 재산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고 아름답고 잘 꾸며지고 갖춰진 곳을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진짜 천국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발전하고 화려해질수록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신앙까지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늘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산소호흡기만 빼면 돌아가실 분에게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내 구주, 부활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천국을 유업으로 잇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유업으로 주신 천국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는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상 것은 썩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은 더러워요. 왜요?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은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한 그 은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간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현 상황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간직된 그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5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산 소망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남의 은혜와 산 소망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역할이요 사명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부활의 주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핍박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핍박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핍박받으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핍박 현장이 종식되니까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산소망의 믿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캄캄한 밤인데 이제 부활 새벽을 새벽기도 여기서 했잖아요. 부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밖을 향해 보니까 해가 떠요. 캄캄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태양이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새싹이 나고, 그리고 시간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장미가 피고 목련이 피고 이런 꽃들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과 어둠의 권세, 형벌과 저주의 그 모든 세력들을 부활의 빛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줄 수 없는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간직하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셨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며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아멘 합시다. 산소망의 은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듭